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성령이 강림하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에 이 베드로를 위시한 약 120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한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곧 성령으로 세례받을 것을 기다리면서 마음을 같이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성령이 강림하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이 성령이 강림하신 사건을 육하 원칙에 따라서 육하 원칙,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요 육하 원칙에 따라서 이해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전심으로 성령을 사모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먼저 누구에게 성령이 임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13절부터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이 사람들이 전부 지금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 빼고 11명이에요. 예수님의 11명의 제자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11명의 제자들과 그 갈릴리로부터 계속해서 예수님 따라왔던 여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동생들, 이 사람들이 전부 거기에 약 120명이 모였다 이겁니다. 다락방에 베드로를 위시한 11명의 제자들, 이 사람들을 비롯해서 모인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전심으로 기도에 힘썼던 겁니다. 즉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을 기다리며 기다리는 무리들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기다리는 무리들에게 성령이 임했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여기 보니까 누구에게 성령이 임했냐? 성령을 구하는 자들에게 임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전심으로 성령 세례를 구하고 이미 성령 체험한 사람들은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두 번째, 언제 성령이 강림했습니까? 오순절에 강림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성령이 강림하신 그 오순절에 대한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용어들이 좀 몇 가지가 여러분 이해가 필요해요. 좀 어려운 얘기를 해서 미안한데 이걸 이해하면은 오순절에 대한 걸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오순절을 이해하려면 유월절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요. 무교절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초실절을 알아야 되고 77절, 맥주절이라고도 하는데 그리고 오순절이에요. 이 5가지. 이게 뭔가를 제가 일러드릴게요. 그 다음에 표가 혹시 거기 있나요? 예, 조금 복잡한데 자, 여러분 제가
쉽게 설명할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출애굽을 할 때 그 애굽의 왕이 안 보내주니까 10가지의 재앙을 내렸어요. 끝까지 안 줘요. 그러니까 10번째 마지막 재앙이 장자가 죽는 재앙이에요. 장자가 죽는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양을 준비해서 각 사람들, 각 집안의 사람 숫자에 맞춰서 양을 준비해가지고 양을 이렇게 잡아서 피를 문에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거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집안에 완전히 다 들어가고 나가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집 안으로 들어가서 양의 피를 문에 발랐습니다. 양의 피를 문에 딱 발랐는데 드디어 죽음의 사자가 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가 묻어있는 문은 전부 넘어갔어요. 넘어갔다. 6월이에요. 넘어갔다.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어요. 이게 6월절이에요. 그러나 애굽에 있는 모든 집안에는 전부 집집마다 장자 없는 집이 없어요. 장자들이 다 죽는 거야. 그리고 짐승들도 수컷, 맨 처음 난 수컷은 모두 다 죽는 거야. 그냥 막 대성통곡이 벌어지니까 그냥 애굽의 바로 왕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내듯이 다 그냥 애굽에서 몰아냈어요. 그렇게 해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간 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고 나간 날을, 그날이 6월절이에요. 그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녁부터 그 다음날 저녁 되기 전까지가 하루예요. 우리하고 달라.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이 하루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냐? 해가 질 때 딱 그때 해질녘 때부터 시작해서 다음날 해질녘 전까지가 하루야. 자, 이걸 이해하시고, 자, 그래서 그날 이제 6월절이에요. 6월절을 지낼 때 너무 급히 나가다 보니까, 이 발효를 할 수 있는 무교병을, 이게 발효될 수 있는 효소를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발효를 시켜야 되는 그런 겨를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나간 거야. 그래서 발효되지 않는 떡을 먹는 거, 발교가 안 돼 있어. 그런 거를 그냥 먹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중에 급히 나갔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6월절이 저녁에 딱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절이에요. 그 무교절을 지내고 무교절을 지난 첫 번째 맞이하는 안식일 그 다음 날, 자, 6월절이 밤이에요. 그 다음 날 무교절 일주일 지내요. 무교절 일주일 지내고 다음번 안식일 맞이하는 그 다음 날이 주일이겠죠? 안식 후 첫날이니까 그 날이 초실절이에요. 그 날이 초실절. 자, 그 초실절로부터 계산해서 안식일을 7번 지내. 하나, 둘, 셋, 넷, 7. 그러면 7, 49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주일씩 7번이니까. 그래서 7번째 맞이하는 안식일이 그날이 7.7절이고 다른 말로 맥추절이에요. 맥추절이고 그날이 7.7절이에요. 7.7절 그 다음 날이 주일이겠죠. 안식일이니까. 안식 후 첫날이니까 다음 그날이 7.7은 49일 더하기 1 하니까 50일이에요. 오순절이란 건 50일째 되는 절기다 그 말이거든요. 오순. 50일째 되는 절기. 그게 오순절이에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으로 얘기해 봅시다. 예수님이 목요일날 제자들과 함께 6월절 만찬을 드셨어요. 그게 최후의 만찬입니다. 그러니까 그날부터 6월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 예수님이 붙잡혀가지고 그날, 그러니까 그날이 6월절이죠? 그 6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렇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저녁부터 다시 이제 무교절이 시작되는데 그날 바로 넘어가서 안식일이에요. 무교절이 시작되면서 그 다음날이 바로 안식일이 되니까 안식 후 첫날인 주일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초실절이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성경에 모든 것이 예수님에 대하여 예언되어졌다는 말이 바로 그런 거예요. 목요일 날 유월절에 잡혀서 유월절 만찬을 드시고 유월절 어린 양의 신분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의 피값으로 우리를 모든 걸 다 씻으시고 그날 죽으면서부터 바로 무교절이 시작되는데 그 다음날이 바로 안식일이야. 그래서 안식 후 첫날 된 그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40일이 지났어.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신 지 열흘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야. 그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은 전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예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도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으니까 주일에 부활하셨죠? 성령님도 어때요? 오순절 50일째 되는 그날도 안식 후 첫날이에요. 주일이에요. 성령님도 주일에 임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반모섬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날이 어느 날이냐? 주의 날,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네. 자, 이와 같이 성령이 언제 강림하셨느냐? 오순절에 강림하셨어요. 오순절에. 그럼 세 번째, 어디에 성령이 강림하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그랬어요. 어디에 성령이 강림했나요? 예루살렘에 있는 한 다락방에 모인 자들에게 성령이 강림하신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에 순종해서 제자들을 비롯한 무리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한 다락방에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1절에,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랬어요. 모인 곳에 성령이 강림하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모이는 곳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성도들이 모인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의 약속을 보자면 뭐라고 그래요?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랬으니까 이 자리에 성경의 약속에 따르면 우리가 어떻게 뭘 알 수 있나요? 이 자리에 영으로 예수님이 와 계시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성도들이 모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이며 성도들이 모인 그 공동체가 그 교회인데 그곳에 우리 주님이 임재하시며 그곳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은 그 누구도 혼자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다고 하는 사탄의 속임수에 절대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세례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는 우리들은요, 함께 힘을 합하여 함께 모여서 전심으로 성령을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무슨 일이 오순절에 일어났습니까?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임하자 각 사람이 다른 언어, 즉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방언은 오순절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온 천하 각국으로부터 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정말 깜짝 놀랐던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막 방언을 말하는데 이게 막 폭발적으로 막 하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도 막 들리기 시작한 거야. 그런데 이 사람들이 분명히 이 사람들이 각자가 말하는데 여기 모인 각국의 나라 사람들이 각자 나라의 언어로 들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 놀라운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거죠. 이 성령 세례가 임하면서 성령 충만함이 각 사람의 영혼에 이렇게 차고 넘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성령이 임했습니까? 어떻게 임했을까요? 여러분 2절에 보니까요, 2절에 이렇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들렸다고 그랬어요. 들렸어. 자, 2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들렸다 이거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그랬거든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소리는 그냥 단순한 바람 소리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영적인 소리가 들렸던 거예요. 세상적인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소리가 들렸던 겁니다. 그리고 이 소리는 한 사람만 들은 게 아니라 모인 회중들에게 함께 들려졌던 소리예요. 그 소리가 모인 무리들 가운데 가득했는데 이 소리가 바로 하늘의 바람 소리이고 하나님의 호흡이었던 겁니다. 이 소리가 바로 성령이 임하는 소리였고 하나님의 강력한 숨결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그 예수님 앞에 니고데모가 찾아왔어요. 그 예수님한테 찾아온 니고데모가 이런저런 말하니까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 말했어요. 내가 거듭나야 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내가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내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그리고 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게 5절이고요. 8절에 뭐라고 하냐면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러분, 바람이 불면은 바람은 안 보여요. 바람은 안 보이는데 바람이 지나갈 흔적을 보면서 바람이 불고 있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성령님이 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임하는 게 눈으로 이렇게 우리 현재 눈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성령이 지나갈 때, 성령이 역사할 때 우리 마음속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급하고 강한 그런 바람 같은 소리가 우리에게, 이 사람들에게 임했던 거죠. 그래서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영적인 소리가 사람들의 영혼에 들려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여러분, 또 다른 예가 있어요. 엘리야가 이 이세벨의 그 위협을 피해서 도망을 쳐가지고 엘리야의 동굴이라 이르는 그곳에 도망가게 돼서 동굴 속에 있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 동굴 앞에 서라 그랬어요. 그러자 엘리야가 섰더니 여호와께서 임하시는데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쉈습니다.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불이 일어났습니다. 그 후에 세미한 소리가 들리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임하셨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오순절 성령이 임하실 때는 영적인 바람이 불고 영적인 지진이 일어나고 영적인 불이 붙고 세미한 소리가 들려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눈보라치는 여러분, 이 추운 겨울에 만약에 문을 확 열어봐요. 방문을.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바깥에 찬 공기가 방 안으로 싹 들어오잖아요. 마치 온 방 안에 시원한 공기가 순식간에 들어와서 느껴지는 것처럼 다락방에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성령의 이 바람이 이렇게 심하게 불어왔던 겁니다. 그리고 그 바람이 온 방에 가득해서 그 안에 있던 낡은 공기, 냄새 이런 거 사라지고 하나님의 숨결이 온 다락방에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시면요, 이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바람 소리가 모든 사람에게 영적으로 이렇게 다 느끼게 들려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은요, 이렇게 개인적으로 체험하는 것이지 무슨 성경 지식을 알고 교리를 알고 인간적인 뭔 생각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내 인격 전체로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백문이 불여일견이에요. 무조건 여러분이 경험을 하셔야 돼요. 백날 성령에 대해서 설교 들어봤자 소용없어요. 여러분이 직접 성령 세례 받으셔야 돼요.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영적으로 분명히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머리로 예수 믿으려고 하지 말고요. 여러분이 자꾸 머리로 예수 믿으려고 하고 그냥 하니까 예수 믿는 게 불편해요. 힘들어요. 여러분, 힘든 건데도 계속 교회 안 빠지고 나오는 거 참 대단해요. 예. 근데요, 왜 그렇게 멍청하게 신앙생활을 해요? 그렇게 하지 말고요. 간단해요. 성령 세례 받으세요. 그러면은 아주 여러분 신앙생활이 활기차고 행복하고 넘치는 은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도 옛날에 이런 경험이 있는데 옛날 얘기 백날 해봐야 소용없어요. 지금 다시 성령 충만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여러분 신앙생활에 큰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들렸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보였습니다. 어떻게 보입니까? 3절에 보니까 불의 혀처럼,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불의 혀같이 불타는 불꽃이 하늘을 향해 혀가 낼름거리는 것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분명히 불은 아닌데 불같이 느껴지는 것이 모든 이에게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은 살아있는 불이요, 움직이는 불입니다. 그리고 이 불이 각 사람 머리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다고 했거든요. 그들은요, 성령의 불이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임하는 것을 보고 느꼈던 거예요. 이 불은 하나님의 거룩한 불입니다. 성령의 불입니다. 여러분, 이걸 여러분들에게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모세가요,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 생활을 했어요. 40살이 될 때까지 애굽의 궁중에서 그 화려한 공주의 딸로서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살았는데, 이거 완전히 다 날아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 몇 마리 양치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해 버렸으니 이 40년간 좌절이고 절망이고 얼마나 고독하겠습니까? 이렇게 살던 그럴 때에 하루는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은 타고 있는데 나무가 안 타. 연기도 없고 불이 사라지지가 않는 거야. 이게 너무나 놀라운 광경이어서 이 모세가 떨기나무로 갔더니 그때 그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바로 이 불이 성령의 불입니다. 여러분, 이 불이 지금 이 사람들에게 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모세와 같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했지만은 오순절을 기점으로 하여 각 사람에게 이렇게 임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구하는 자들에게 이와 같이 이렇게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이 놀라운 불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왜 성령이 임한 것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마치 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해서 제자들에게 성령 세례가 부어지자 제자들에게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권능을.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이제부터 성령 받은 후에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나서게 된 거예요. 이전에는 숨었어요. 무서웠어요. 사람들 앞에 못 나섰어요. 그런데 이렇게 성령을 받고 난 뒤로부터 베드로는요,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오늘날 교회를 움직이고 신자를 능력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성령을 사모하고 우리 모두가 반드시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가요, 여러분, 일을 하려면 힘이 있어야 일을 하죠. 병들었어요? 그러면 나을 힘이 있어야 낫는 거예요. 그냥 낫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내 속에서 이 병을 이겨낼 수 있는 내 속에서 이게 내 능력이 있으면 이거 병원군이 들어와도 다 이겨내요. 그거 못하니까 약을 먹는 거예요. 그 약을 먹어서라도 내가 힘이 있어야 병이 나서요. 사랑하고 싶어요? 사랑하려면 힘이 있어야 사랑을 하죠. 기도하고 싶어요? 기도할 힘이 있어야 기도하죠. 성경 읽고 싶어요? 성경을 읽을 힘이 있어야 읽지. 성경 펴는 순간 잠자버려요. 그러니까 이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힘을 얻을 수 있나요?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모든 걸 가능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 인격과 내 신앙 속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이고,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시는 것이고 나를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내 언어가 하나님 앞에 지배를 당하고 성령이 하고자 하는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성령 충만이 임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적도 없지만, 예수님을 본 적도 없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손을 만져본 적도 없지만, 우리는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말씀을 마치 직접 내가 들은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직접 본 것처럼, 그분의 이 못자국난 손을 만지고 그 옆구리를 만져본 것처럼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성령 세례 받으셔야 돼요. 성령 충만을 입으셔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순절에 성령 강림의 역사는 오늘날에도 계속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진짜 정말 참담한 주장을 해요. 오순절 성령 강림 그 사건은 그 역사 속에 한 번 단회적으로 끝났다고 그래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디 있어요. 지금 전 세계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강력하게 역사하여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고 능력 있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시흥상보교회 성도들이 이와 같은 성령의 체험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를 잇는 다음 세대 사람들도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능력 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세계 도처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성령 세례를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만만합니까? 얼마나 험난한 환경 속에 우리가 삽니까? 이 환경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신앙을 유지하며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오직 성령 충만을 입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체험한 적이 없는 사람은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성령 세례를 구하시고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성령을 체험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옛날 얘기 하지 마세요. 옛날 얘기 뭐 하랍니까? 지금 내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심으로 성령 충만을 사모해서 옛날보다 더 뜨거운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령 세례를 사모해서 함께 모여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모이실 때마다 많은 것 우리가 구할 게 있죠. 기도할 바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로 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성령을 구하셔야 됩니다. 성령을 구하시면은 다른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마치 뭐랑 같으냐면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기브온 산당에서 말씀하셨어요. 솔로몬, 너한테 뭐 해줄까? 하나님, 제가 이 백성들 이 재판을 해야 되는데 이 많은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재판할 수 있나요? 저에게 들을 귀를 주세요. 즉 지혜를 주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을 보실 때, 야, 너는 부도 구하지 않고, 이 귀도 구하지 않고, 너 오래 사는 거 구하지도 않고, 내 일을 잘하기 위해서 네가 듣는 귀를 구했다는 말이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다른 거는 보너스로 다 주세요. 여러분, 우리들도 바로 그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 나라와 그 의, 이것을 오늘 본문에 적용하자면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것은 그대로 따라옵니다. 여러분이 모이실 때마다 전심전력으로 성령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셔서 각 사람들에게 임하여 그들을 변화시키고 능력 있게 하셨듯이 여러분들도 성령을 받으셔서 하나님 앞에 뜨거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